2020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비전과 또 미션, 또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1월 19일 주일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신앙의 사륜구동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인 주님이 행복한 교회, 또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미션으로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서 우리는 신앙의 사륜구동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륜구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라는 것이죠. 환영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세 번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대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열심히 온전히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라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새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사역의 현장에서 온전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39절 말씀에서 그의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맺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죠. 먼저는 그녀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 찾아가신 예수님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을 누린 채 그의 물동이를 벗어버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역의 열매가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패턴인데, 이것이 이 신앙의 패턴으로서 여기에서 끝나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그 의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39절에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목할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우리도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도전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은 39절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39절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제 너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주신 것을, 우리의 진짜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이틀을 유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 그분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믿음의 사람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어요. 또한 그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여인이 행한 그 사역의 주체는 그 여인 자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사역의 주체라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 곳곳을 섬기는 많은 일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이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혹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사역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은 모든 게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사역의 열매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를 향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되 사역을 감당하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사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했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그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심지어 더 많은 수고들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많은 수고를 했지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배고픔을 견디면서까지 그가 주를 위하여 수고했지만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물동이를 버리면서까지 성에 들어가서 열심히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한 주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은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틀을 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생겼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39절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40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유하기를 요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 동안 머무십니다. 42절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제 이틀 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바뀝니다.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이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곳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면서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갈릴리에서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두 곳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라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마리아 성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십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건이 다르고 현장이 다르고 등장인물들이 다르지만 여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환영받지 않는 곳이지만 많은 배척자들이 있지만 그곳에 예수님께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로 인하여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인물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계셨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사역의 모든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주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누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역을 감당하되 이 사역의 주체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시고 점검하시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리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리콜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동차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오늘 사륜구동에 이어서 이 리콜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이 사륜구동 어디에 어울리는 거예요? 자동차에 어울리는 것이죠. 자동차에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께서는 차를 운전하시면서 이 자동차 회사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차는, 당신 차는 리콜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리콜이라는 게 뭡니까? 자동차를 포함한 많은 제품들 속에서 혹시나 발견되어지는 결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미리 먼저 점검하고 또 교환하거나 수리해주는 이 서비스를 리콜이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 리콜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제품과 다르게 자동차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큰 인명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이 리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콜이라는 것은 되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기하다, 소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 리콜 서비스를 우리는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주님의 리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잠깐 저 자랑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컨트리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저희 사모와 양문교회 청년부를 회장, 부회장으로 섬길 때에도 일주일에 4일 이상을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면서도 늘 제 마인드는 전임 사역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파트 사역을 하지만 전임 사역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했고, 또 동료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또 후배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이것만을 주문합니다. 당신들이 파트 사역자지만 늘 전임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열정 하나는, 성실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저는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열정을 사랑하지만, 너의 성실함을 사랑하지만, 너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는 거 내가 인정하고 기쁘지만, 그런데 너에게 가끔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역의 주체가 바뀌어 있는 것 같다. 너의 사역의 주체는 네가 아니라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연약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저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이 리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할 때, 내가 하는 사역이, 나의 섬김이 생각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리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을 때 우리는 주님의 리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교회 곳곳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길 때 주님보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리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되 늘 이 주체가 주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아볼로를 통해서 목회가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역의 주체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그 사역의 주체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도 교회를 섬길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 목양 활동을 해야 되겠죠. 성도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뭐해?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하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교회를 다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3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역을 추수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농작물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뿌리는 자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있고 또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다 역할 분담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지만 규모에 따라서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지만 많은 규모는요 서로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추수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꼭 정기적으로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김장이죠, 김장. 교회에서도 열심히 김장을 하고 각 가정에서도 열심히 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장 끝날 때쯤 되면 그 교회를 섬기시는 한 권사님이 교육자들과 또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날짜를 잡아서 그분의 고향인 충남 광천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럼 그 광천에 가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권사님 여동생이 굴집을 합니다. 굴집. 식당을 하죠. 그리고 그분이 농사를 지어요. 배추하고 무, 이 밭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월 말 12월 되면 이제 김장철이 끝날 때쯤에 밭에 있는 무나 배추를 다 뽑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맘때만 되면 집합을 시켜요. 그래서 교회 차 34인승에다가 한 30여 분 되는 분들 모시고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동생 집에 가서 굴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 밥을 그 권사님이 사시는 거예요. 30명이 넘는 분들을 다 밥을 사셔요. 그럼 여기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그 동생분이 농사 짓는 밭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혹은 또 다른 분이 경영하는 그 밭으로 끌고 가셔요.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배추, 무 다 뽑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공짜죠, 공짜. 공짜로 밥 얻어먹었죠? 공짜로 무와 배추 다 뽑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1인당 우리 이렇게 청소할 때 쓰는 파란 봉지에 하나씩 가져가는데 하나로 안 되죠. 한 가정당 4봉지, 5봉지, 6봉지, 심지어 한 10봉지 무나 배추 다 파가지고 차에 가득 실어서 거의 차가 힘겨워할 정도로, 그 힘겨운 소리를 제가 느낄 정도로 차에 꽉 차서 싣고 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곳에서 무와 배추를 뽑았던 분이 그 무, 배추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걸 심었습니까? 저희가 그걸 가꿨습니까? 저희는요, 그 권사님과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도라는 이 공동체라는 이 관계 때문에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무와 배추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분과 관계에 맺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거저 그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공짜로 대가 지불하지 않고, 그 대가라고 하면 거기 가서 좀 수고하는 거죠. 땅 파는 거니까, 무, 배추 뽑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힘들겠습니까? 공짜로 무와 배추를 뽑아가는데 그게 힘들겠어요? 그거 뽑으면서 힘들다고 말씀하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추수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추수를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영혼의 추수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가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마음에 안 드신 분 계십니까? 화가 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교회에 나왔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진 않았지만 그분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추수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되 이 사역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 그 현장감을 갖는 것,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역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리콜,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주님의 주도하심을 인정하며 점검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주체가, 우리 사역의 주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행해져야 할 주님의 리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항상 이 주님의 리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우리 사역의 주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곳곳을 돌아보고 싶으시죠? 목사만 그럽니까? 장로님들만 그럽니까? 권사님들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열정들이 아마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제 별명이 여러분 에너자이저였어요. 에너자이저. 얼마나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이 하셔야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주님이 하셨을 때 내가 참여하면서 그 특권을 누리며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숨을 쉬는 순간, 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을 때,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알아줬으면 할 때 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의 일코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침으로 우리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주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